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누가 자기 후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오.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아멘. 잠시 이 말씀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이렇게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조성해 주신 이 환경, 이 아름다운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 형제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전하려고 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말들이 영적인 말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을 파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생의 교훈이 되게 하셔서 영적 성장에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회중들과 또 인터넷으로 140개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수년간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시며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과 더불어 살라. 여러분은 말씀과 더불어 살죠? 그러나 내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랬죠. 시시컬렁하게 이렇게 말씀을 보는 채 마는 채 했지만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신구약 전체는 1189장이에요. 전체가. 성경은 1189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체 절은 3173절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장이죠. 시편 119장은 전체가 176절이나 되는 것이에요. 매 절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매 절마다요. 179절이. 176절에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길이고 증거드리고 법기드리고 계명드리고 말씀이고 법이고 명령드리고 의고 규례드리고 말씀드리고 진리의 말씀이고 의로운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단어들을 접합해서 농구까지를 다 적는다면 더 많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성경과 같은 책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뭘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어떤 사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자기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나는 대개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서 뭐 하겠어요? 시편,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만은 총 150편인데요. 2416절이고 43,743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누가 헤아렸겠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죠? 피터 락만이 짚은 거예요. 시편은 영어로 psalm이라고 그러죠. psalm. 시편은 노래라는 뜻이에요. 찬송시예요.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지만요. 그 외에도 솔로몬, 예단, 모세가 쓴 것들도 들어있어요. 작자 불명이 49편이나 되는 거예요. 누가 쓴지 몰라요. 따라서 기록된 연대도 다를 것이에요. 잠언이 기록된 연대를 BC 1000년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딱히 BC 1000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연대를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잠언은 언제 기록된 것은 아는데 시편이 언제 기록된 것은 모르는 것이. 시편은 성경 독자들이 고난의 때에 의지하는 책인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우리가 인간의 그런 감성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시편으로 돌아가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책이라고 하죠. 2차 대전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에 정통파 랍비들이 강제 수용소 유대인들에게 시편을 읽어주었던 사실을 깨달을 때 고난할 때 의지하는 책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했죠.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시편의 모든 긍정적인 약속들이 취소되었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한은, 믿고 실행하지 않은 한은 그 약속이 무효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다는 사실이 무효로 된 거 아니에요. 그 구절을 읽고 자기가 성도가 그 구절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붙들이 효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는 그런 것이라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 안 되는 것이. 오늘날도 교회의 강단들에서나 감옥에서나 개인의 집에서도 위로받기 위해서 시편을 읽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자기들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그 말씀에서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형식적으로 믿는지 했다면 시편의 약속들은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진 사람은 더 가진 것을 많이 받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또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자료가 사복음서 모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사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달라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흐름흐름하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면 진지한 마음으로 읽고 특히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절망스러울 때면 시편을 읽고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했죠. 믿는지 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복들과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시편 91편이에요. 91편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하지. 참으로 내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지.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난리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죠.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그랬고 24장 35절에도 그래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약속이 있다. 거듭난 성도의 믿음이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이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큰 틀은 믿음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같으면 그 무서운 광경이 연출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죠. 이 믿음은 영적 존재들 간의 신뢰요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기도로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얻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정해서 믿음으로 성취한 일들을 알고 있는 것이.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휴거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요 성취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요, 안 믿어버린 거예요. 에이.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없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 수가 모여서 소위 예루살렘의 통교구 벽에서 기도했다 해서 그 기도가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려고만 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요, 무시하려고만 했죠. 자기 자신들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 내가 한번 토론토에서 집회하고요, 다시 LA에 와서 집회를 할 터인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니까요, 이코노미 클래스라서 자리가 좁잖아요. 나도 체구가 큰데 내 옆에 더 큰 사람이 하나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내서 이제 펴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다고, 당신은 자기 유대인이라. 잘 만났다 싶어가지고. 이사야서랑 이렇게 다 해서 한 구절씩 한 줄씩 이야기해주고, 당신도 구원 받아야 된다고. 당신은 천년왕국 오면 땅만 받지, 자기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만 만들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기는 변호사인데 안 믿는 거죠. 당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다고. 당신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래서 전도지 주면서, 나 이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인데, 너 한국 사람 만나면 물어보라고 내가 그렇게 줬다고. 다윗이 필리스테인 장수 골리앗을 물매로 죽이고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뱄죠.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의식 있는 사람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청년 다윗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언제나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죠. 그런데 이것이 안 바뀌어져요.
안 뺏겨져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러면 아유, 교회에서는 월급을 적게 줄 텐데 안 하는 거 있죠. 그게 아닌데 있죠. 네, 이번에 우리 월간 성회들면서 300호 있잖아요. 그 인사말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들었었는가 그것을 좀 간결하게 한 것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품에 안아주시고 있어요. 그 마귀들 공격을 물리쳐 주신 것이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50개월이 됐는데도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은 거예요. 그건 내 실수죠. 밭을 가는 소에서 명예를 벗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산 거예요. 한 집사가 나에게 와가지고 월급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네. 세계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유일하게 50개월 동안 교회에서 헌금을 생활비를 못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나한테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거예요. 나 잊어버린 거죠. 그 말까지 거기 인사말이 썼어요. 50개월 동안 안 받았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장소를 10번을 옮겼는데 한 장소에서 5번씩 옮긴 것도 있어요. 필요하면 넓혀주신 거예요. 제일 문제가 삼윤노조 합정동에 있을 때예요. 합정동에 있을 때인데 럭커 목사님 오셨는데 50평이 안 돼요. 한 25평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100명 이상의 목사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여름철에 설교하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그분도 땀을 많이 흘리고 나는 더 많이 흘리는데 아주 완전히 옷이 젖어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 보고 다시 여기 우리가 옮겼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에어컨 있냐고 있다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우리 옆방에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25평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20평을.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갔더니요. 우리가 장소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뭐 듣는 척 많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기도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 좀 해 주시라고. 당시 여기 입구에 보니까 명태 대가리 걸어놨던데 나는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한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나는 그 보험회사 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여기서 이사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사를 가게 됐다고. 그런데 하루 저녁에 들으니까 수요일 저녁인데 그 경량 칸막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들리죠. 목사님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들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사하라고 돈 100만 원 줬어요. 너무 내 기도 응답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넓힌 것이고. 주님은 성도들을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무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서 그녀를 임신시켰죠. 그녀의 남편 장수 우리야를 시리아와 암몬 연합군의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고의로 부대를 빼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우리야를 죽인 거예요.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 부하 장수를 죽인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윗은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했죠. 이사야서 55편 3절이나 사도행전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이 유일한 케이스, 드문 케이스죠. 시편 89편 1절에서 6절 있는 것이에요. 시편 89번 읽어보죠. 1절에서 6절까지 있어. 내가 주의 자비를 영원히
또리하며 내가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함을 모든 세대에게 알게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자비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요 주께서는 주의 신실하심을 바로 그 하늘들에 경고히 세우시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내 한 언약을 맺었으며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요 내 보좌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였노라. 셀라. 오 주의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할 것이요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을 회중 가운데서 찬양받으리라. 하늘에서 누가 주께 비교될 수 있으리까? 용사들의 아들들 중에 누가 주와 같이 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집회에서 심히 두려워함으로 받으셔야 할 뿐이시며 주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외함을 받으셔야 할 뿐이라.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또 주를 두르고 있는 주의 신실하심과 같이 강한 자가 누구이니까 했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유다 백성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됐는지 알려준 것이. 바빌론에 왜 유다 백성 전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 것인가 했죠. 바빌론에 의인이 한 명도,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거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10명만 있었다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안 치겠다 그러신 거죠. 한국에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우리 손주가 지금 임신이 되어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은 거예요. 간호사에 가서 병원에 가 보니까 남자였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의인. 한문으로 하면 의인인데 사람인자인데 아니 사람인자 안 쓰는 게 한글로 의인이에요. 그냥 한문으로 내가 달리 쳤어요. 내 이름도 무인이에요.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송호라고 지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 어지린자 따라서 지으려고 그런 것이에요. 이제 물을 사람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물었는데 안 가르쳤어요. 자, 유다 백성들은요, 마지막 기회에 있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되어간 거라고. 하나님은 군대가 많고 핵무기가 있고 이래야 전쟁에서 이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장수예요. 저건 문제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몇백 명이면 못하고 추종하는 체 하는 자들이 10,000명이면 뭐하겠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주님께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보았죠. 문둥이들이 깨끗하게 됐고 미친 사람들이 정상인이 되었고 그렇죠? 소경이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보시고 보고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풍랑이 불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그대로 빠져버린 거죠. 나를 구해 주소서. 그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인 것이. 왜 성경책 얘기에 다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 강화에다가 저렇게 20억이 넘는 우리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짓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도들한테 돈 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너서클이에요. 3인방에 속했지만요. 주님께 인정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종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있죠. 그런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았지만요. 그것은 그의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온 말을 했는 줄 알고 베드로를 갖다가 반석이라고 한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사랑한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한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요.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린 것이요. 인너서클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서요. 베드로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서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4장 열어보십시오. 이때 이 사람이요. 이 무렵에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깨우친 거예요. 3절에서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세상적인 환락과 이런 데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죄질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베드로는 게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했어요. 이런 14절에서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했죠. 1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이렇게 했죠. 깨달은 것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했을 때 그 야고보이 되죠.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으면요 칼로 죽이겠어요. 헤롯 죽이겠어요. 요한은 판모섬에서 본 환상이죠. 계시록 1장 9절에서 보면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너희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버가모와 투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7 금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했죠. 그의 발은 영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추는 것 같더라 했죠.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몇 번 들으셨어요? 록카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는요. 록카 목사님은 274번 들었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많이 못 들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없는데요.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안 읽었는데요. 내가 들은 것은요. 모르겠어요. 10 몇 번 된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 물어야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보지 못한다 했죠. 그러나 미시한 음성 듣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요. 미시한 음성을 말하면 그걸 안 믿는 것이에요. 내가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살았게요? 돈도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시켜가지고요. 에베소, 스모나, 포가모, 투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7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창세기 다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율법책을 읽어도 있든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옆에 가지고 다녀야 읽어요. 거기에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오시고 하는 게 다 되어 있는 거라면 의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아세요? 예. 성경의 예언들은 이 배교 시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복받은 성도들이라고 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은 라오디케아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했다면 여러분 성경을 갖다 버려야 돼. 쓰레기 성경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미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두 번째로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들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하죠. 여기 본문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예. 그것들은 금보다 정령 많은 금보다 정금보다 더 발알 많으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했죠. 주의 규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앞으로 받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인 거 보십시오. 예. 창세기 26장 4, 5절에서는요. 하늘들을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들을 내 씨에게 주리라 했어요.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죠. 아브라함의 씨는 영적인 씨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육신적인 씨는 유대인들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티끌들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렇죠? 예. 5장 4절 보십시오. 율법으로 어렵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했죠.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당시에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죠.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모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했어.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으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했죠.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했죠. 적은 누리고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했죠.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했죠.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주의 율법은 완전하게 회심하며 했어요. 예. 회심시키며 율법이 완전하게 혼을 구원받게 한다 했죠. 복음은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던 후의 일이라고 했죠. 죄값을 다 치러놓으신 후에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사망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고 했다고 했죠. 벌은 침으로 쏘죠. 벌이 침으로 쫙 쏜다 했죠. 상대방을 죽이고 벌도 죽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쏘면 우리도 죽지만 죄도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 했죠. 죄는 죽음을 요구할 능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바로 율법의 능력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우리 각자에게 죄가 있는 한
율법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 네 목숨을 내놓아야지. 너는 죽어야 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국회의원이야. 그래? 나 검사장이야. 부장판사야. 법무장관이야.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대통령이야.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율법이 목숨을 내어나오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있죠. 세상 지위, 사람들이 표를 만들어준 지위, 휴지 같은 것이.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그들은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 죄값을 몰랐다면 심판주께서 지옥문에 서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야, 네 아이디 뭐야? 국회의원인데. 넌 장군했어요. 대통령인데요. 전부 넌 지옥이야.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야? 너 아이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는데요. 통과. 그날이 온다고 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 다른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나는 고아원을 짓고 무엇을 하고 탈북자들 도와주고 뭘 했다고 그러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미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받게 한도다.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며 영혼이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왜 북한 공산 집단은 성경을 증오하죠? 왜 성경을 가진 사람을 죽이죠? 가짜 성경, 개혁 성경은 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았는데 한글 킹제임스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총살당한 것이. 나한테 가빙선이 나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이 사람이 죽었다고 총살당했다고. 김정남이요. 국지에 떠돌이가 되어가지고서 술이나 마시고 카지노나 다니고 여자들이나 해가지고 첩 하나 두고 둘 두고 셋 주고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죽어버렸죠. 죽여버렸죠. 난 그런 생각한 거예요. 만일에 그 애가 말이죠. 구원 받아가지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죠. 그가 북한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쓰레기들을 없애버리고 왕이 될 수도 있었죠. 그 애도 자유를 원했거든요. 북한 주민은 불쌍하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활용하고 그리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이. 시베리아 굴락에서도 살아남았다. 그 혹독한 데 살아남았다 했죠. 지금 뭐 요독 수용소라든지 정치병 수용소 마찬가지 있죠. 나는 그런 생각한 것이죠. 복음 전파자가 되었더라면요, 북한의 마귀 자식들이 얼마나 무서워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외친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세 번째로 주께서 숨은 가오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여기 12절, 14절에 그랬다 했죠. 19장 12절, 14절 있어. 누가 자기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니까 했어. 주께서 숨은 가오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소서. 그 죄들이 나를 충만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이게 지게 하소서. 내가 이제 여름방학 때면 순회 설교 가지 않아요. 순회 설교 가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거리에 설교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언제 와보겠냐 이거. 나는 전국을 누비면서 내가 그걸 간 것이. 순회 설교 같이 가면 같이 가는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무척 잘 먹여주신 거예요. 좋은 데서 잠자게 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언제 여기를 와봤겠냐는 거예요. 거기 그 토론토에서 집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 그때 막 심장이 아파가지고 아주 했었죠. 나 지금 여기 스탠트가 2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혈전 용해제 안 먹는 거예요. 흉부내과 의사가 내가 세브란스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혈전 용해제 안 잡숴도 됩니다. 내가 언제 혈전 용해제 먹었나 이거. 그걸 먹으니까요 설교 준비 못해요. 강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먹겠어? 나 이거 강의하다 죽겠다, 설교하다 죽겠다 이거지. 그 사람이 친절하게 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거 말씀 나는 막 그 침대에서 내려와서 막 뛰고 싶더라고요. 의사라는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 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기의 허물과 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왜 없어요? 인간의 기억력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여러분 아세요? 좋은 추억은 노래처럼 기억되지만요. 나쁜 추억, 즉 죄를 지은 죄들 고의적으로 망각하려 하죠. 그죠? 괴롭히니까. 하지만 나쁜 추억들도 그때와 비슷한 노래, 연극, 영화, 소설 등에서 다른 것을 보고 듣고 있느라면 기억 속에 되살아나는 거죠. 의식 있는 생활에는 망각과 반출을 거듭하고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술 마시고 그리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곡까지는 안 할지라도 상한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는 거죠.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인류에게 선포하셨고 자백하는 양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죄들에 대해서 지금 상기해서 마음 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같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기록된 말씀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냐. 원론적인 말인 것이.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했지.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런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죠. 과거의 죄로 괴롭힘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죠. 그런데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인간이니까 육신적인 것이 발로 되죠. 무례하고 예의도 없고 무식하고 육신적으로 행하고 막 손실을 가져오고 금전적인 손실, 건강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화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잡아졌다 그렇게 같으면 그 다음에 바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대로 하는 거예요. 싹 걷어가신 거예요. 나쁜 구름을 다 걷어가신 거예요. 나쁜 추억도 다 없애버린 것이죠. 이 성경의 선언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 아픈 과거를 안고 고통받다가 끝나는 지옥으로 가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거짓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쯤 해서 보면요, 가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내내 가지고 울어먹는 거죠.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망각의 정도가 심해져가지고 몇 년 전에 했던 일도 망각하게 되고 더러운 죄의 환상은 고의적으로 이질하여 결국은 자기 합리화, 성경에 대한 불신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을 때를 비로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지은 죄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어지지 않아요. 한번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현용은 죄의 흔적을 지울 때 최종 수단이 되는 것이. 그렇죠? 최종 수단이 된다 했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번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개혁성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이 법들을 기록하리라 했죠. 또 내가 죄들과 불법으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이거 속죄제 아니죠. 더 초청 시간에 나와서 제가 그런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금도 지니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바보예요. 나와서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죄인의 믿음이 그의 모든 유혹과 오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들로 야기된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의 죄들로 상처받은 기억을 안고 교회로 찾아왔을 때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어 있음을 성경으로 가르쳐주어 마치 문둥병기가 깨끗하게 된 자기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그 희열을 만끽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시리아의 나만 장군도 엘리사를 만들어서 깨끗해졌죠. 어린아이처럼 됐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가려고 그랬던 것이 문둥이로 살라고. 종이 알려준 거예요. 그 간단한 문제를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담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 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었어요. 이거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믿게 되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로 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낙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등에 사는 성도들은 모두 행복하다고 하셨다 했죠. 이들이 누구예요? 문둥병자 어린아이를 살고 같이 된 것처럼 나쁜 죄의 기억들이 완전히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성경의 약속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되이 믿는 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의 대열에 들 수 없어요. 아주 부자들 오면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근데 당신 지옥 가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죄가 자기를 주관하도록 고의로 마귀의 제안을 받아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여기 성경 몇 구절만 더 쳐. 요한복음 12장 40절 봐요. 요한복음 12장 40절. 십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일을 말하면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했죠.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 소경들이었다 했죠.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다고 했죠. 거기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했어.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했죠. 한국 교회, 내가 미국에서 이 성경 핵심 세미나, 성경 세미나 이거 할 때는 모두 다 대형 교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나보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마귀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가 마귀지 왜 내가 마귀야? 여러분의 주의를 살펴봐봐요. 누가 진리의 갈급에 했던 것인가? 진리의 지식을 갖추지 못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교회 다녀야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채워진 교회라는 것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성공의 80%에서 90%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침례교, 초교파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 50%, 70%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로 채워진 교회들이죠. 한국은 어떤 것인가? 더 심한 거 있죠.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다고 했죠. 여러분이 죽으면 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아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증거하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은 죽고 혼은 불못에 던져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야, 12장 13절에서 큰 죄가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응? 큰 죄가. 자기의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나이까? 누가 자기의 과오를 주께서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죄를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셔서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들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그것이 뭐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위반한 죄이죠. 첫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했죠. 둘째 계명은 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죠. 어떤 모습이라든지 만들지 말라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는 범해질 수 없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때까지는 범일 수 없었다 했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이신 그 형상을 거부함으로써 범한 죄였다 했죠. 사람들의 성경의 무지한 원인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범한 죄인 것이에요.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환상도 지니지 못한 북한을 통치하는 마귀가 완전히 관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위협받을까 봐 자기 혈육인 이복형을 독살했다 했죠. 김정은이는 백수혈통이 아니에요. 지들이 자랑하는. 고영이는 제일교포예요. 이북 사람들 제일 무시하는 것이 제일교포라고 하죠. 그런데 김정은이는 자기 생물을 한 번도 그래서 거론한 적이 없어요. 이제 옛날 쿠알라룸푸르에 죽은 김정남이는 그 애는 백수혈통이라고 하죠. 이것이 알려질 바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김정남이 죽인 것을 감추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SNS가 더 많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세 알아본다 있죠. 김정은이가 TV에 나온 그 표정을 한번 봐봐요. 눈은 초점을 상실했고 멍한 상태라죠. 장석택을 코사프로 쏴 죽은 뒤에도 그랬었다 했죠. 악령에게 완전히 관장되어 있는 아이죠. 그런 살인마이고 집권 후에 140명을 총살시킨 것이. 지금도 얼마나 더 죽으려는지 모르는 거죠. 로마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었어요. 그런 마귀 들린 미친 자였다고 했죠. 여기 김정은이랑 똑같은 애였죠. 네로는 자기 스승이자 조언자였던 철학자 세네카를 죽였죠. 자기 어머니와 이복 동생도 죽였죠. 그의 미친 짓은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수로 돌렸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념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김정은이나 네로처럼 마귀에게 조종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었죠. 그런 사람은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마귀 종인 것이죠. 마귀 종이 되면 그의 아내마저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소통 후 교제를 지녀야 합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이든지 주님 잘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참신한 것으로, 참신한 진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